2022년도 첫 번째 청년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엄청 고민했어요.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제가 이 말씀 나누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신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꼭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처럼, 꼭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난 아무리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나요? 없나? 기도를 해보죠. 기도를 해야 알지. 기도를 해야 알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 삶에 때로는 존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던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나눌 텐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큰 인간에게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인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에덴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에덴이라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엄청난 하나님의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석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2021년도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임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행복해서 막 눈물 난 적이 있죠. 그래, 몇 명은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물어본 사람 상훈아 있죠? 좋아요. 이런 임재가 있어요. 조금 세게 대답해 주길 바라요. 약간 바람이 빠지는 듯한 대답이었어. 조금만 더 세게 대답해 줘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죠? 가연아 있죠? 좋아요. 역시 우리 가연이. 우리 청년부 3년 차예요. 청년부 3년 차는 저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직 2년 차라서 좀 약하긴 한데 1년 차 때는 조용했어요, 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짧게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 안에 정말 기쁨과 감격, 그 은혜의 감각들이 깨어나는 그 임재를 얘기해요. 근데 에덴에는 그게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그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다른 예배라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을 막아버리시고 더 이상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그럼 뭐 우리의 마음이 뭐 삐뚤어졌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저주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쭉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렇게 쭉 흘러가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 번만 펴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영재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출애굽이죠. 맞아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이에요. 근데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출애굽이 결론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사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결론은 출애굽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요,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넘어가요.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애굽에 정착해서 사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애굽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여러분이 혹시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내 성경책인 사람, 자기 성경책이면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한 단어가 빠졌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왜라는 단어예요. 왜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접속어고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쓰면 딱 맞아요. 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단어는 빠졌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들어가야 사실 완성이 돼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성경학자들은요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다른 권으로 보지 않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은 권으로 봅니다. 같은 영역 안에 있는 같은 권으로 봐요. 성경학자들은 한 맥락 안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돼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1장의 간격이 430년이 돼요. 4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넘어가요. 그게 창세기 50장이야.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애굽으로 넘어온 야곱의 가족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뤄요. 그 민족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거기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50장에서는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오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났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노예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430년 만에 그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한 번만 볼까요?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2절부터 잠깐 볼게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는 많이 찾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절 보세요. 다시 절 보세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너 가는 길에 내가 함께 있을 거고 너와 함께 내가 모든 인생을 끌어가서 결국에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해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쉽게 얘기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50장까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430년 만에. 그들이 그 애굽의 노예가 됐고 야곱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애통함이, 그들의 고통이 극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왜 노예 생활에서 건지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 굳이 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400년 이상 가까이를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미 가나안 땅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그냥 두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고 굳이 애굽에서 왜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형소가 왜 그랬을까? 네, 맞아요. 네, 나름대로 굉장히 잘 대답한 대답이에요. 잘 만든 대답인데 틀렸어요. 네, 네, 미안해요. 형석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대답 중에 하나예요. 나중을 본다면 충분히 좋은 대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있죠. 게임을 하는 사람들 뭐 전쟁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죠? 여긴 없구나. 우리 성경만 봐가지고 그렇죠? 여긴 없나 보다. 성경만 읽나 봐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종족 같은 게 있잖아요. 종족 같은 게 있어서 그 종족 2편 막 종족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그 종족을 빼앗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5개 족속이 살았어요. 5개 족속이 살았는데 설명해 볼게요. 헷 족속, 히타이트족이라고 말하는 엠이라는 족속, 르바라는 족속, 홀이라는 족속, 스수라는 족속, 아낙 자손들 이렇게 5종족이 그 당시 창세기 때 살았어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7종족이 살아요. 근데 어떤 족속이냐면은 헷 족속, 호리 민족,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이렇게 7족속이 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43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요.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400년 전에 있었던 족속 중에 살아남은 족속은 한 족속밖에 없었어요. 호리 민족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족속은 다 바뀌었어요. 나머지 민족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민족 다 바뀌고 7종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의 전쟁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민족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그 전쟁을 겪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애굽이 계속 야곱의 가족에게 호의적이었다면, 처음에 갔을 때 호의적이었거든요. 호의적이었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못 삽니다. 애굽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못 살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들이 적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하나님이 두셨으면 그들이 섞였을 거예요. 계속 섞였을 거고, 싸우고 섞이고 싸우고 민족이 섞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졌을 거예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유지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섞이고 그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그들이 섞여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재밌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들을 옮기시면서 지키셨고요, 애굽의 핍박을 받음으로 보호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기시면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섰어요.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43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힘이 있어요. 나중에 모세의 때가 와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다시 일으키실 때 그 민족, 수많은 민족이 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원래의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민족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꿀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뒤집어 엎을 힘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얘네가 살아요. 그렇게 해야 얘네 민족이 살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분명히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고요, 아픔 속에서 지키셔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냐고 물어봤죠. 오히려 응답을 안 하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은혜가 때로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하나님이 430년을 참으셨어요. 430년을 내 백성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참으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고 이제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이 모세에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요. 모세를 5번 이상 하나님이 설득해요. 계속 모세야 가자. 아니 싫습니다. 모세야 가자. 싫습니다. 아니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야 내가 널 보내는데 뭐가 문제냐. 가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거는 이 장면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났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창세기에서의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잡으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잡아서 이끌어내셔요. 그들을 잡아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40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떠났던 임재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났던 임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떠났던 하나님의,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 마지막 사건, 제가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이 정말 중요하지만 결론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떠났던 임재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떠났던 임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어디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떠났던 임재가 돌아와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할 텐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꼭 들으세요. 창세기 에덴에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고, 그 신의 산은요 백성에게 임한 임재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임재가 지금 성막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요. 한번 구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원이가 크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영광의 임재가 어디로 가죠? 예수께 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창세기에서 창조되었던, 창조하시고 나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수께 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임재, 그 영광의 임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는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내 민족을 끌어당기면서 가장 먼저 채워준 게 뭐냐? 임재예요.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시면서 가장 먼저 준 축복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좀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면요, 전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임재 안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날마다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그분 없으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놀자 먹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경험해서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너 누구 봤는데 아멘 했니? 지금? 그래요, 좋아요. 아멘을 되게 크게 하는데. 그렇구나. 목사님 보고 혹시? 네, 감사해요. 네. 진짜. 네. 좋아요. 다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계속 표현해 왔어요. 영광의 임재가 창세기에서 떠났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 모든 이들에게 임한 성막 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 임재는 나중에 성전으로 가고요. 그 임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게 교회로 흘러가고 성도로 흘러가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좀 쭉 정리해 갈 거예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제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출애굽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시내산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막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의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수치를 주던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나오세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나오겠습니다. 나에게 수치를 주던 그 자리, 나에게 죄를 안겨주던 그 자리,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자리, 나에게 영적으로 맨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돼요. 나의 죄, 불평, 불만, 원망 그 모든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던 그 애굽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풀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작년이죠. 이제 엊그제면 작년이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아픈 마음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정말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했던 그 마음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참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셨어요.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참 원망했던 일들, 미워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럼 이걸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저 이 무너졌던 관계를 끊어내고 이제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아팠던 그 관계가 다시 뚫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서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떠나고 싶습니다.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던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이제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도 내 삶의 현장이 똑같으면 항상 되돌이표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장소를 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집을 나오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학생의 애들한테는 참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얘기하기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두 번째,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인데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육지가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이 일들이 일어나요.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떠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제가 마지막만 읽을게요.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매개체가 생겨요. 누구냐? 모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순종했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 순종이에요. 순종. 여호와께 순종. 여러분 딱 적어두세요. 여러분 2022년도 새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청년부 예배 말씀, 여러분 여호와께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요. 저는 이 여호와의 임재, 영광의 임재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제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영광의 임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역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시간을 저는 꿈꿔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 삶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행복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울며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임재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시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이 참으셔야 그들이 보호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그곳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때로는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 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쩌면 가장 안전한 자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하심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세요.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2년도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